이재철 목사님 전화가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나서야 될 때인가 아니면 좀 더 자숙해야 될 때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이따가 이재철 목사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은 지난주까지도 굉장히 고민을 해서 목사님 다음에 할게요 라고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갈등을 느끼고 과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우리 정교영 장로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그냥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있었어요. 그랬더니 왜 대답을 안 하고 대답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하고 수요일날 우리 이재철 목사님한테 본문을 전해주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읽다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큐티를 하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큐티한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간증식으로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임장로님, 후배 장로님이 간증이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보여준 환상과 계시 속에서 이제 바울의 한 고백인데 그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 육신의 가시 하나가 우리가 말하는 안질이라는 이런 질병 속에서 복음사를 감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고쳐줬으면 참 좋은데 내 은혜가 내게 좋다라는 그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로 인해서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는 그런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작년에 저한테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잠시 저 자신을 멈추고 뒤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전보다 많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감사할 줄 만족하지 못했다. 제가 학교를 2023년도 12월 31일자로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와서 작년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닌 길을 너무도 20년이 넘도록 달려갔던 거예요. 저희 큰어머니 권사님께서 저를 업고 다니면서 어릴 때 목사가 되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업고 다니면서 기도를 했는데 저는 실은 3대째 집안의 장로를 잘해서 해보려고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신학을 공부했던 결과는 전혀 목회의 길로 가게 됐던 것이고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한경진 목사님을 만나서 좀 이제 많은 조언도 받고 저 실은 한경진 목사님 추천받아가지고 강남으로 입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열심히 장로로 잘 섬겨야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목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사촌 동생은 장로가 되고 장로가 되면 좋겠다 하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돼서 지금도 가끔 그 동생을 만나면 네가 목사가 됐으면 더 잘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면서 목회자가 되면서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저 부흥강사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가지고 부흥의 설교를 하는데 전혀 저는 또 원고 설교가 습관이 돼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이 아닌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른 길로 이제 방향을 전환하면서 학교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쭉 하다 학교에 이제 교수만 쭉 이렇게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기도하기를 목사로 시작했지 교수로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모르게 기도하기를 목사로 마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결과의 시점이 학교를 관두게 되고 또 그러면서 작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결심을 하면서 왔는데 또 몇 개월이 지나니까 생각이 자꾸 바뀌어서 엉뚱한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6월 달에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우연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 목회를 하는 것이 내 사명이고 이 목회가 하나님 주신 은혜이구나. 이제는 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이 바울의 고백이 요즘에 자꾸 저의 고백도 되고 또 저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연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깨닫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경험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3번이나 하나님께 그것을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즉시 계시하기보다는 그 고난 속에서 능력 있게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그냥 이 길인 줄 알고 학교 길인 줄 알고 와가지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은 하지요. 명예박사까지 해서 4개의 박사학위를 다 받았으니까 철학이다 신학이다 목회학 박사다 다 받았지만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엉뚱한 것에 내 자신이 연약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세상의 학문으로 자꾸 채워서 달려나왔고 교수라는 이 닉네임이 참으로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감싸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 속에서 20년을 달려왔던 거예요. 근데 학교에 사임을 하고 나서 절대 아쉬운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 참 잘 간뒀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비록 적지만 목회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그 기도가 솔직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든지 우리 부교육자 가정을 통해서든지 사건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목회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작정 기도회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한테 체험하게 되어줬었습니다. 바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저는 그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내가 세상적인 지식과 내가 세상 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깨달은 것은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세상의 약함을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저는 깨닫지 못했어요. 이제야 깨닫게 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은 흔들리고 감정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아요. 참 제가 작년에 일이 있었을 때에 우리 동생한테 정말로 가장 친한 친구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우리 어머니가 도시락을 하나 싸줘가지고 그 친구 도시락을 근 3년을 그 친구 도시락을 싸줬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동생한테 우리 집사람도 아니고 우리 동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 재현이 동창회를 한다면서 술집에 갔다 여자들하고 놀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해가지고 우리 동생이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저를 안 보고 있어요. 너무 상심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곰곰이 생각, 원망도 많이 했죠. 근데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변하고 아무리 친한 친구도 변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감싸고 주는 충분한 은혜더라. 사람한테 이해받으려고 하고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했던 내 생각이 잘못되어졌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는 이 말은 너는 지금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 근데 저는 부족한 것을 스스로 느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부족하지 않다, 이것을 듣지 않고 하나님은 부족하다, 너는 약하다, 이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무엇이 없어도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약함은 절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면 우리 약한 면을 숨기잖아요. 오늘도 설교를 하면서 제가 어제 집사람하고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웃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요즘에 와서 저희 집사람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지 그전에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뭔가 좀 내 생각보다 또 내가 생각하는 지식의 척도보다 우리 집사람은 약하니까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무시 아닌 무시를 나도 모르게 말 속에서 또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데 기도도 저보다 더 많이 하고 말씀도 저보다 더 많이 보고 삶의 지혜도 더 많이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더 많이 구하는 그 사람한테 저는 세상의 지식의 판단 기준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저의 부족함을 감추려고 어떻게 하면 더 무시 아닌 무시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솔직히 가져보면서 요새는 기도할 때마다 그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근데도 아직도 멀은 것 같아요. 그 회개는 아마 지금까지 한 것보다 죽을 때까지 하는 시간이 짧지만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숨겼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온전히 드러난다고 고백을 했는데, 저는 저 자신의 약함이 드러날 때 제 자신이 창피하고 부끄러울까봐 그 연약함을 자꾸 숨겼다라는 거예요. 감췄다라는 겁니다. 부끄럽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야, 우리 교인들이 이 교회가 20년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두 분이 계셔서 무엇을 해가지고 이 교인들이 이렇게 모를까? 이제 그 속에서 전임 목사들을 탓하고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된 건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 전임 목사들이 어떻게 했던지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맡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한 생명 한 생명 어떻게 감싸주고 했는데, 저는 저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마치 잣대를 갖다 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야 라고 우리 교인들을 책망을 했던 거예요.
물론 사정이 있어서 나간 사람들고, 저는 교회를 처음 그 교회를 부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본의 아니게 물갈이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이제 물갈이가 이제 솔직히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10명밖에 예배, 30명이 된다고 해서 10명밖에 예배를 안 드리는데, 그리고 전도를 해도요, 우리 부목사님 부부나 우리 권사님 전도를 하는데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름이, 이 교회 이름이 바뀌었구나, 목사님 바뀌었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면서 지금 저한테 기도 명단이, 앞으로 우리 교회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기도 명단이 10명이 있어가지고 이 10명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니까요, 교인들을 탓하고 교인들의 부족함을 탓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내 자신을 감추면서 교인들한테 돌리고 전임 목사한테 돌렸던 그 결과는 아무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것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깨어지고 내놓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내가 우리 교회 보내줄 만한 사람들을 명단을 줘서 기도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이 저 교회가 어떤 교회였었는데 이제 숨쉬는 교회로 이름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보니까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자신은, 내 자신은 강해 보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가장 강해진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연약하다고 내려놓는 것이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강해지려고 노력했고 또 그렇게 달려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은 강한 자에게 임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겸손히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더라고요. 그 은혜는 또한 우리의 삶, 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큐티를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저한테 한번 던져봤어요. 너는 어떤 약함을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느냐? 근데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숨기지 않고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을 믿고 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근데 아직도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무언가 이것이 부족하면 불편하니까 원망도 하고 짜증도 내고 그러면서 그것을 채우려고 또 다른 무언가 내 속에서 강하게 욕심을 내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오늘 주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깨트리고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숫자를 생각하는데, 나는 내가 우리 교회가 80명이 넘게 되면 반드시 개척팀을 만들어서 80명이 넘는 순간부터 부교육자를 개척을 해서 내보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자.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지금까지 내가 이 교회를 지켜왔고 우리 가정이 지켜왔고 또 우리 스스로가 지켜왔다고 하지 말고, 이 부끄러운 것을 우리 후세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목회자, 다음 성도들이 왔을 때 마음껏 목회하고 마음껏 선교하고 또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게 만들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게 만들자.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자. 이런 질문을 하루하루 던지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또 저 또한 그렇게 생활하려고 합니다. 저는 늘 연약하고, 그리고 지금도 생각을 해보니까 참 우리 집사람이 현명한 기도를 해서 내가 해야 될, 우리 정장로님 저한테 전화해서 그랬어요. 중국사 목회 내 최선을 다해. 20여 년 전에 안양 갈멜산 기도원의 조성근 목사한테 제가 형님 목회 성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저를 보시면서 야, 유 목사 그것도 모르냐? 그래서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오. 대답 좀 해줘요. 그랬더니 저를 싶어서 한참 묻더니 간단해. 뭔데요? 그랬더니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믿어. 그래서 저 아니 그럼 내가 예수를 잘 못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형? 형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나중에 유 목사 생각날 거야 그 말이. 근데 요즘에 와서 생각나는 것이 정말로 내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냐고, 내가 부족하다고 세상에 어떤 교수라는 이것이 화려하고 더 좋다고 이것을 따라가지 않냐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목회에 매달리고 기도를 했다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목회로 끝나자. 그래서 이제는 다른 생각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성도들하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는 제 고백이고, 또 오늘 사도 바울이 주셨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연약함,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 자리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부족한 종의 삶 속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충분함으로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